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서 좀 원론적인 면에서 이 본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원론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살펴야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16장 전체까지를 볼 때에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와 마음가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악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분은 고상하고 그리고 원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 원론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여기 악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위선자입니다. 명분으로 자기를 정의롭게 보이도록 가장하고 그 가장되어진 명분 아래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악을 폼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명분을 쌓고 그 안에서 이중적인 생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지옥의 자식들에게 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재미나게 나름대로 즐기면서 산다. 이게 성욕에 의해서도 그리 될 수 있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그 애착, 특별히 돈을 쓰고 돈을 관리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폼이 고상하고 보면은 그들이 빛의 자녀들 같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삽니다. 율법을 말하고 종교적 의식을 정해진 대로 행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돈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바꾸고 율법이라도 여기 있는 걸 저기 갖다 두고 저기 있는 걸 여기 갖다 두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이런 아주 사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바리새인과 같고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 나오는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사악함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의 위치를 이용하고 직무를 이용해서 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은 잘 관리하고 직무에 충실하라고 법인카드 하나 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옷 사고 명품 사고 호텔 가고 골프 치고 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상으로는 합법적인데 실제적으로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면직을 2절에서 면직을 통보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니까 이제 사직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소유를 낭비한 것, 들킨 이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후임자가 오게 됐을 때 더 큰 비리가 드러나게 될 때
이거는 엄청나게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고민을 하는가? 주인 몰래 고리를 착복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관리하는 옛날의 방식이잖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출해주고 곡식을 다음 추수기까지 빌려주고 그때에 적당한 이자를 얹어서 갚아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옛날 농경사회에서 부자들의 재산 정식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재산이 많은 부자니까 그런 재산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 청지기를 두었는데, 당연히 빌려주고 그 다음 추수 때가 되면 받고 곡간에 드리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이 패턴을 이용해서 만약에 주인이 이 하인에게, 이 청지기에게 곡식을 빌려주거든 거기에 10% 이자 그 이상은 받지 마라. 그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청지기가 거기에 지것을 더 얹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자는 10%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그 위에다가 20% 어떤 곡물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매겨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날 판입니다. 예? 주인 몰래 이리 해먹는 거. 그러면은 이게 이 모든 고리대금을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채무자들은 다 이 엄청난 고리대금을 주인에게로 다 비난을 하죠. 주인이 그리 시켜서 한 것으로 아니까. 그죠? 이게 지금 덜통이 날 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하는 것은 당장 이 좋은 황금알을 낳는 직장을 잃게 되니까 이후에 뭘 먹고 살지 고민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다시 말해서 다른 걸 할 기술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얹혀 먹고 살자니 체면이 않습니다. 그동안 주인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리대금업을 해먹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착복을 해먹은, 이거는 고스란히 주인이 그 불명예를 다 안게 되는 것이고 물질적 이득은 지가 다 차지했던 이런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드러날 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7절을 보니까 기민하게 조치를 합니다. 아주 발빠르게 조치를 합니다. 뭔가 번뜩하는 게 그쪽 세계에서 그렇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쪽으로 자꾸 이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서 탁 조치가 생기면서 발빠르게 조치를 합니다. 그게 조치를 하는 게 뭡니까? 채무자들을 불러서 높은 이자를 매겨서 그렇게 해준 만들어진 정서를 다 고쳐 쓰게 합니다. 50%를 감해준다, 20%를 감해준다. 그건 지가 얹어 먹은 겁니다. 지가 얹어 먹은 것을 계약서에서 빼야 뒤에 주인이 볼 때에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지재물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한 이게 탈로가 안 날 것이기 때문에 지가 얹어 먹은 그걸 지금 빼주는 겁니다. 예? 지 마음대로 지금 50을 감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계약서에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가 얹어 먹은 것을 지금 다 빼는 겁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노리는가? 지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계약서를 보면서 이명 계약서가 발각될 거잖아요. 보면서 이게 내 이름으로 내 재산 가지고 고리대금 해먹었네. 그래서 첫째는 내 재산을 이런 식으로 축내고 지가 배만 불렸고,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내가 고리대금업을 해먹는 아주 수존노 같은 부자로 내 명예를 아주 실추시켰네. 이 유대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명예를 지키는 이 명예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얹어 먹은 이자를 딱 없애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인심을 얻는 거죠. 야, 이 청지기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이리 후하게 해주네. 채무자들에게 인심을 얻는 거죠. 실제로는 지가 갚을 수 없는 고리 대금을 그 채무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원망이 주인에게 가 있죠. 주인이 한 거로 아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청지기가 그 이자를 계약서에서 딱 지워주니까 이 채무자들은 그 고마움을 주인에게 보다는 이 청지기에게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가 인심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 악한 청지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그 자기가 살던 방식과 그게 통하는 세계에서는 민첩하게 했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했습니다. 적각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통하는 그걸 보고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는 그것에서 나오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 이걸 지금 두고서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는데, 그 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주 기민함입니다. 기민함. 순발력 있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순발력 있게 행동을 했는데 어떤 종류의 순발력이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세계에서 통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사는 방식, 그런 방식이 통하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의 지혜고 돈 버는 방식으로, 그죠? 뭐 전세왕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부자 행세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주 통하는 지혜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법 앞에서는 그게 악 중에 악이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다고 하는 것은 감탄하여서 칭찬하고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분명히 그걸 붙이고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이 칭찬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죠? 혀를 내둘렀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정말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네요. 우리가 전세 사기를 친 전세 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뉴스를 볼 때에 혀를 내두를 만 하잖아요. 그 악을 그렇게 하면서 배불리게 혀를 내두를 만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어떤 이런 것들, 범죄의 그것들도 이런 뉴스를 나눠보면 어떤 거는 보면 참 혀를 내두를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옳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지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감동해서 칭찬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혀를 내두를 만합니다. 이런 악독한 것을 내가 두고 있었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지? 지 먹고 살 국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빠르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네. 그런 의미로서의 칭찬입니다. 그런 걸 우리 표현으로 지금 칭찬이라 말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은 이걸 곧이곧대로 듣고 홍길동식의 그런 정의, 임꺽정식의 그런 정의, 아니면은 전세왕 하듯이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지혜롭게 한 것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주인이 지금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겁니다. 혀를 내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해석을 하는데 칭찬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 막 그런 게 있을 때에 이런 걸 해서 착착착착 머리를 그렇게 굴러서 뭐 다단계를 하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상품권을 주면은 그게 나는 130%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130%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내가 13만 원을 돌려주니까 상품권을 내한테 맡겨라. 13만 원을 받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맡기는 자체가 이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같이. 그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기서 거래 받고 저기서도 이리 받고 여기 받은 것을 이것을 돌려 맡아주고 그러기에 자기한테는 계속 이 자본이 도니까 지는 지 하고 싶은 것을 착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닥이 나는 거죠. 예? 이런 게 통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통하는 사회에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고 삶의 수단이 좋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단으로 빛의 아들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의 세계에서는 이게 통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빛의 아들들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통하는 것을 자꾸 흉내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빛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처신하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빛의 아들답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행동이 없느냐, 그걸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예? 악한 세계에서 통하는 그러한 지혜를 위하여서 이 악한 자들이 그것을 번뜩번뜩하게 기민하게 반응해서 뭔가 하는데, 어째 그런 식의 기민한 반응과 그렇게 처신하는 지혜가 빛의 아들들, 그들이 빛의 세계에서 빛의 아들답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빛의 아들들은 꼼짝달싹을 못할까? 왜 자꾸 이런 것만, 전세 왕, 이런 사기, 다단계, 상품권, 왜 그런 걸 흉내내서 자꾸 이렇게만 하려고 하고, 빛의 아들들이 빛의 세계에 통하는 그 지혜, 그 행동, 그 처신, 이것에 대해서 깨우치지도 못하고 왜 그런 것을 찾지도 못할까? 그게 지금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8절을 연결해서 좀 더 9절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장로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들을 때만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로 누가 봐도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 알고 보니 언제나 그 사람은 졸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잡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보고 내가 확인을 한 거죠. 이분이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었으나 필요한 돈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커가고 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덩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종은 시대가 바뀌면서 죽어가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깨끗한 분이고 자식을 참 사랑하는 분인데 자식에게 뭔가 자기들 수준에 맞도록 해주고 싶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그만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헌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메꾸기 위하여서 자기를 장로로 신뢰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만 보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미동도 없이 예배를 드릴 정도. 그런 것을 그냥 멀리서만 볼 때 정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를 신뢰해 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신분을 팔고 자기를 장로로서 신뢰해 주는 그 신뢰를 이용을 하여서 그래 팔면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돼서 이 공금을 감사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천심이 마음이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살아본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황하죠. 중략하면은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집에서 장로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참 비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너무 안 됐고, 한편 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참 목회 무상이었습니다. 뭘 위해서 내가 목회를 했나? 정말 내 목회가 교인들에게 무엇든 유익을 주었나? 정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랬을까요?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돈과 관련해서 어느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그는 악한 세계에서 통하는 그 방식으로 빛의 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빛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그 세계에서 통하는 것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자살을 한 겁니다. 결국 악한 세계에서 통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종말을 한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볼 때 교회에서 그는 장로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 왜 그것을 찾지를 아니할까요? 9절에서 예수님이 그 지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 우리에게 이리 번역되어 있는 것은 worldly mammon, 여러분이 mammon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또는 mammonism, 그 금전주의, 배금주의, 배금사상 이런 것을 번역할 때 mammonism 이렇게 말하죠. mamm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평상시 언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맘몬, 돈을 말합니다. 좀 넓게는 재물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맘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재물, 즉 돈 자체가 결코 거룩할 수 없다. 돈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정신 안 차리면은 돈은 꼭 있어야 돼. 살기 위해서 돈은 꼭 있어야 되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돈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정신을 안 차리면은 돈은 언제나 우리를 불의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재물을 부를 때에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자체가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사는 게 쉽게 우리를 불의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 불의한 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친구를 사리라, 홍길동식의 그런 재물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이거는 그 당시에 쓰던 관용어입니다. 돈을 말할 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 뭘 해라?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까? 자살로 몰아넣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친구가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죠. 친구를 사귀되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자, 그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네 삶을 바로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 관용어를 빼면은 돈을 가지고서 네가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사용하되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결과물로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이 되도록 해라. 그런 돈 사용이 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15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돈을 펑펑 쓸 때는 많은 친구가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날에 어제 친구였던 이 사람들이 오늘은, 돈이 다 떨어진 오늘은 누구가 됐습니까? 자기를
돼지 우리로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주할 곳으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돈 떨어지니까 돼지처럼 취급해버리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탕자로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돈을 가지고 불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돈이 정말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린 거죠. 돼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알죠? 삭개오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는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지 불의함을 즐겼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삭개오 이 세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네 것을 사기치거나 고리대금으로 얹어 먹은 게 있으면 이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에 돌려줄 때는 4배를 얹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 했죠? 그가 돈을 가지고 이전에는 정말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아들이 되면서 그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불의를 씻어내고 빛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4배로 갚겠나이다. 그는 결코 재물에 의해서 불의한 사람이 되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할 수 있는 이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귀게 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친구로 삼은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의 삶이 이끌어졌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함을 받는 그러한 빛의 삶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가지고서, 대개의 경우는 불의해지는데 빛의 아들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불의하게 사는데,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서 불의해지기보다는 빛의 아들답게 더욱더 빛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의 실제 상황으로서 정리해서 말씀하자면 10절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카드 사용 내역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날라오죠. 그때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았을 때는 내역을 찬찬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정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을 통하여서 주인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인의 이름과 내게 맡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얹어 먹으면서 무언가 나를 즐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주인이 맡겨주신 뜻대로 사용하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빛의 아들로서 빛 가운데서 부끄럼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카드 사용 내역은 당신의 신앙 고백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돈을 썼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썼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썼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것을 즐기기 위하여 고리대금업자처럼 얹어 먹었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나옵니다. 뭐 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지만 그런 명분은 그만 읊자 이거예요. 우리 그거 몰라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딱 보시라고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명찰 붙이고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사는 이중적인 사람인지 딱 나옵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이 불의한 재물은 결국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쓰던 관용어구입니다. 돈을 표현할 때, 재물을 표현할 때 쓰던 관용어구입니다. 불법을 행해서 뭐 노름을 해서 번 돈으로 이런 의미로 불의한 재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그리 말하잖아요. 더러운 돈, 꼴랑 그 돈, 우리 그리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한 몇 년 전에 교회가 좀 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세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딱 정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그 1억이 꼭 필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1억이 필요한 그때에 교회가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 우리에게는 뭐 여유분에 저축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세를 기도를 하면서 할 때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직함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것에 연관되어지는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게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그때 대학 4학년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은 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고차라도 한 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차근차근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것을 위하여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정직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말하면서 제가 1,000만 원을 드리는, 그리고 그 돈의 의미를 말하면서 드리는 것을 했을 때 어느 한 가정이 이 얘기를 듣고서 나름대로 성령의 소리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제대하고 난 뒤에 아들이 무언가를 할 때에 기본 자금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여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난 그 주에 보험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한 2,500만 원 좀 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중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써주십시오. 참 인간적으로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의 차를 포기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 비교를 할 때는 참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감사했습니다. 목사는 그런 헌신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밖에는 없으나 그것을 요구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광고가 되어질 때에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1억을 만들어서 바로 그 가정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멋진 그러한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물, 도둑질해서 번 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불의하고 얼마든지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있죠. 불의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하여 우리는 그때에 충성했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불의한 재물을 다스렸습니다. 12절에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해서 자기의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죠.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역대상 29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엄청난 것을 이루었고 엄청난 것을 그렇게 쌓아 놓았을 때에 다윗이 거기에서 다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만들 수 있는 재물을 보며 그가 불의한 마음을 품지를 아니하고 그 재물을 다스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오니이다. 얼마나 멋진 그러한 다 경제관이고 자기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삽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꼭 이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에 지 이자를 얹어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할 겁니다. 이번에 카드 내역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재물에 의해서 불의한 사람으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일 수 있으나 이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그죠? 10분의 1, 이것이 이것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작용을 하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헛되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세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왕의 언덕으로 살고 있다. 땅도 왕 것이고 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의 것을 부쳐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왕은 그러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은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어떤 감사의 표시로서 우리가 왕의 언덕으로 그리고 왕의 땅에서 왕의 덕을 입어서 우리가 이 한 해 농사 지어서 이 덕을 얻었습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그 정표로서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걸 뒤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구체화시켰죠. 누가 너의 왕이냐? 너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내가 네 주인인 것을 네가 정말 고백하고 그게 진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땅의 왕에게 그가 너의 주인이라 믿을 때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려서 네 진정성을 고백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내가 너의 왕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면은 그 세금을 내게 바쳐봐라.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네의 왕이고 너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로서 네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 10분의 1의 세금을 내게 바쳐봐라. 이게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것에 충성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루라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심부름을 이 땅에 와서 사는 청직이기 때문에 관리할 것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네게 신뢰를 하여 그 신뢰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라 그랬죠.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는 단지 모든 종교에서 내는 그러한 복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청지기이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빛의 아들들이 그 정표로서 내가 결코 재물에 의해서 불의하게 전락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일 수 있으나 나는 이 재물로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 정표로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정표로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헌금, 그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정신으로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하지 않는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 정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의 법을 주었고 헌금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삶, 구제의 삶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자살하여 끝난 장로처럼 악의 세계에서 통하는 그 지혜를 늘 넓어다 보면서 한 끈을 노리고 있는 참 비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의 분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표현하고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법인 11조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재물, 둘 다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서 애군을 막으려고 하고 또는 재수 튀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다른 한편 지갑에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통장에 꼽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그래서 이 두 주인 사이에서 박쥐가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지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인 줄 알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옳지 않고 악한 청지기도 지 나름대로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을 위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민하게 반응하여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물론 비록 그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어찌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살림살이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어두운 세계에서 통하는 한 건 하는 것을 기웃거리면서 늘 민기적거리고 있는 빛의 아들들에게 그 초라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그 하면 할수록 설상가상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하면서도 경고할지라도 어떻게 돌이키지를 못하고 고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돈을 다스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돈에게 늘 불임을 당해서 무언가 편할까 돈의 그늘 아래 자꾸 머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1억을 만들 때에 기꺼이 돈을 다스렸던,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보험을 기꺼이 해지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분명히 빛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창고를 주실지 안 줄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돈으로 그 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길을 밝고 깨끗하게 여실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다스려서 돈을 주고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돈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